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생각하면서 이런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감사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소망, 사랑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라고 했었죠. 바울의 서신에 특별히 믿음, 소망, 사랑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은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한 모든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열매를 맺고 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을 인하여서, 그것을 인하여서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망도 우리가 쌓아두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같이 보는 것이 사실은 에바브로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나와 있는데 에바브로에게서 배운 것을 감사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번째로 같이 하지 못해서 오늘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종된 에바브로에게 배워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해 볼, 늘 그렇지만 세 가지 살펴보는데 첫 번째 살펴볼 겁니다. 이건 사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감사한 기도 제목의 세 번째에 해당하지만 오늘 설교에서는 첫 번째로 이제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종된 에바브로에게 배워서 감사하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일하고 함께 아름다운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선물을 이야기할 때에 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보통 교회에 주신 선물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한 가지가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제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되지 않는데, 이 말씀을 그냥 누가 전해만 준다면, 그러니까 사람이 구전으로만 해준다면 참 어떨 때는 틀릴 수도 있고 기억도 가물가물할 수가 있는데,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잘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직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책도 저자직강, 그러면 저자가 직접 강의를 하면 더 잘 강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뭔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되고, 어떤 의도로 책을 이런 순서로 했는지, 혹은 목차를 왜 이렇게 했는지, 내용이 왜 이 내용이 왜 여기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저자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책을 구성했기 때문에 잘 알죠. 그래서 저자직강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성경도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려고 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성경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명철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오순절날 모든 믿는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뒤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좀 기도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을 때도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선물이고 세 번째 선물이 뭐냐면 바로 교육자입니다. 교육자. 목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교회에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고 구체적인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나가야 할 바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함께 성도들이 나가야 할 구심점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그 선물에 대해서 사실은 짤막하지만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종종 헷갈리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누구냐 하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디도라는 이름도 나오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가만히 보면 어떤 학자들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주로 빌립보 교회 사역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학자들은 딱 일치된 건 아니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이 두 다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에바브라는 누구라고요? 이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고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함께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에바브라도 그 일에 함께 인발부가 돼서 하나님 같이 동역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마음을 같이 품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종됐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헬라어로 신둘로스입니다. 신둘로스. 여러분 혹시 딱 들으니까 뭐 누구 딱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요? 옛날에 영화의 제목이 그죠? 신들러 리스트라고 나와 있었죠. 그렇죠? 신들러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둘로스가 바로 종입니다. 종. 그래서 함께 종된 사람 신들러. 그러니까 신들러라고 하는 이름은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종입니다. 종. 함께 종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죠. 동료종이죠. 동료종. 종인데 같이 동료로서 종된 사람.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이 같기 때문에 종됐다라는 것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품어서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일할 때 혼자 일하지 아니했고 혼자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같이 종된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전도하거나 혹은 바울이 전도하지 못한 부분에 파견이 돼서 전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같이 친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친하기 때문에 혹은 나와 인격 이제 가깝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나와 연계되었기 때문에 혹은 내하고 일하는데 아주 편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동료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바울을 보면 바울은 참 까칠한 사람입니다. 보면 뒤에는 좀 누글누글하지만 바울과 같은 사람들과 동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와 같이 동역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같이 동역할 수 있었던 것은 성향이 맞거나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학연, 지연이 연결되어 있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종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하나님의 종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을 가지고 그리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을 할 때에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가운데 일꾼들을 세워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뭘 염두에 두냐면, 저 사람은 내하고 친하다, 혹은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이 좋다, 나와 나의 선호도의 관계와 상관없이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자신의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섬기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가, 나와 같이 동료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래서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들은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도 많고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학벌이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만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라고 해서 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주인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지, 나는 종이라고 해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그 종이라는 같은 일꾼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울은 에바브라에 대해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와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된 에바브라가 너희를 섬기는 그 일꾼으로 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뭘 생각하냐 하면, 누군가가 에바브라가 이렇게 섬긴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의 배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교회의 일꾼을 세우시고 그 일꾼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에바브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에바브라 디도를 같은 사람들도 세워서, 에바브라 디도 같은 사람도 세워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그 중심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로 뭉쳐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하나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부산의 명지에 있는 호산나 교회 제자 훈련을 맡아서 하는데, 어떤 목사님, 최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최상근 목사님은 아닙니다. 최 목사님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좀 독특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시는데 이렇더라고요. 제자 훈련을 하면 여러 가지 독특한데, 그분과 이제 제자 훈련하면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꼭 같이 사진을 찍어요. 훈련생들과 꼭 사진을 찍더라고요. 꼭 사진을 찍는데, 사진 찍을 때 그분이 늘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좌우에 착 이제 늘었었어요. 남자 제자반을 맡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 얘기합니다. 이거 조폭이다. 딱 가운데 있으면서 본인이 딱 무게 잡고 전부 다 병풍처럼 탁 이렇게 해가지고 받으니까 꼭 무슨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위기가 딱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자 제자반을 맡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꼭 졸업 사진 찍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 딱 앉아 있고 주변에 딱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항상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싶을 정도로 그러는데, 본인은 항상 사역자를 잘 섬겨야 된다고 항상 강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사역자가 되니까 낯간지러워서 그런 얘기는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것이 복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때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갔었죠.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사역자들 혹은 같이 동행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도 유익이 없습니다. 제가 지나면서 여러 제자반도 섬기고 그리고 다른 교회도 이야기도 듣고, 저도 이제 몇 교회를 이제 지나오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잘 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담당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말씀을 어떤 분들에게 또 받는다든가, 혹은 순장님이라든가 우리 다락방에, 혹은 여러 소그룹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고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은 그냥 자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항상 귀히 생각해야 합니다. 가르친 자를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고,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가르침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동료, 하나님의 함께 종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에 수고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바울의 기도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감사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우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1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경륜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와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었는데 한국말로 읽었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눈에 확 들어오나요? 잘 안 들어오죠. 그렇죠? 액체라서 잘 안 들어오는데, 다만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관심은 영적 성숙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평소의 기도와는 좀 틀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평소의 기도에, 여러분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 우리의 평소의 기도의 제목은 이런 내용이 아니라 뭐 해주세요잖아요. 주로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 바울의 기도는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바울은 먼저 이 골로새 교회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이야기하기를 기도와 간구를 멈추지 않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듣던 날부터. 이 듣던 날부터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에바브라에게 통해서 이 골로새 형편을 들었던 겁니다. 그 모든 형편을 듣고 그 사정을 알고 난 뒤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알면, 그리고 어떤 성도의 형편과 사정을 알면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기도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성도의 수가 많은 교회보다 적은 수의 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성도 전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가정의 이름을 들고 그다음에 자녀들의 이름까지 다 들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들으면 그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그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매일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빠지는 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그리고 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골로새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질의 부요나 건강이나 혹은 자녀들의 어떤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골로새 교회에 오랫동안 있어서 그런 사정과 형편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도하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고 이 에바브라에게서 들은 것을 기초로 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은 사실은 세 번째 살펴보겠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해달라는 것. 골로새 교회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찌하든지 잘 깨닫게 해달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주께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 근데 그 합당하게, 어떻게 합당하게 생활하느냐, 그 내용을 보면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감으로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안에서 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주께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살면서 하나님에게 합당하는 생활을, 주께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실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뭐냐 하면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은 감사가 먼저 있었죠. 기도할 때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기도 내용이 나왔지만 바울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그 성도 때문에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잘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편과 사정에 급하게 바로 들어가느라고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다른 교회, 어떤 교회든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에베소서에도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이것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결국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의 제목에도 개개인의 어떤 불화 혹은 아니면 교회의 불화든가 물질적인 풍요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적인 내용은 영적 성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가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것,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그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물론 어떤 성도가 아프기 때문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나타나는 것은 그거지만 결국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영적 성숙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것, 주님을 더 잘 깨달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정말 내가 그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그것을 아는 지식이 점점 넓어지는가, 예전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가, 여러 사물과 혹은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그 범위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친구들과 맞으면 관계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점점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위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 땅 가운데 부를 위해서 혹은 학식을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지만 본질을 놓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핵심은 믿음 생활의 핵심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성숙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 중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고 주께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바울의 오늘 기도 제목, 기도 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 보지는 못하겠고 충분을 깨닫게 한다는 것, 이 부분만 우리가 오늘 아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이 9절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골로새서 다 있지만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이게 첫 번째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채워진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인데 이 아는 것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지식입니다.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식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요즘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의외로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방을 해보면 그래요. 고등학교를 나온 분들이 특별히 대학을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을 품고 어떻게든지 대학을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또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인적란에 학력에 대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고졸, 대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졸을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자존심이 상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방을 해보면
직접적으로는 말씀하지 않지만 말하는 내용 가운데 혹은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그것이 걸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작 훈련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제작 훈련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제작 훈련 신청서에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예전에 보면 신청서에 학력에 대한 부분을 써놓게 되어 있느냐라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 그분은 학력이 그렇게 높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죠. 사실 사회는 지식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 학력,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무슨 과를 나왔는가, 그리고 정말 대학교를 나왔는가, 고등학교를 나왔는가, 전문대학교를 나왔는가,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세상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지금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런 지식과 상관없는 주의 뜻에 대한 지식입니다. 많은 학벌과 학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과는 거의 별개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오랜 신앙생활하고 학벌이 없는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직감적으로 뭘 알아듣고 직감적으로 사태와 형편을 꿰뚫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형편과 사정이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냐면 그분들은 직감적으로 알고 기도합니다. 교회가 지금 뭔가 나타난 건 없고 누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한 건 없는데 내부에 무슨 갈등이 조금 있는데 몇몇 사람만 알아요. 몇몇 사람만 알고 그 모든 상황을 잘 모르는데 권사님들은 기도하시면서 이런 쪽에 밝으신 분들은 학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딱 깨닫고 벌써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우리 기도해야겠다 교회에 대해서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앉아서 있으면서 몇 마디 말씀 안 하셔도 그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많이 알고도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많이 알고도 비판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영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말이 물론 사실을 말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위로의 말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떤 부분을 알고 있죠. 잘 아는데 그 아는 것은 참으로 아픔과 그리고 지적, 우리 흔히 말하는 지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나 알죠. 그런데 지적으로 끝나고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고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부터 기반하는 거냐면 영 신령한 지혜와 총명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는 소피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지혜요 그 맞습니다. 그런데 이 총명이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이해라고 번역을 하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령한 신령한 지혜와 이해 가운데 뭐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해.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건 어떨 때 쓰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아는 이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해 가면서 체득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이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점점 잘 깨달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채워주시도록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도 말씀을 잘 받고 말씀을 생활 가운데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여기에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고 그 뜻에 초점을 맞춰서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게 지금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 성숙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의 삶에 이런 부분도 좋고 저런 부분도 좋고 풍요롭고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더 잘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주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일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